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우리들한테 간과되고, 간과된다는 말 아시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이게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고 너무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던 개념이어서 그냥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깊이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컨셉이구나, 하나님의 의도구나 라는 것들이 좀 가감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팍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정말 우리들 안에서 딱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좀 완전 기본적인 부분을 좀 같이 이해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고, 그 죄가 나를 얼마나 파괴하고 그 죄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건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 자체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되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좀 신을 믿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 신도 믿고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믿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이나 본인이 믿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대상 앞에서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또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시고 삶이 연륜이 이렇게 쌓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21세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꼭 청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란 존재조차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근데 우리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내 영혼과 그 부분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진받은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들은 인정하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간증의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뒤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조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그냥 막무가내로 성경에서 당신 죄인이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당신은
이런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했으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좀 피상적인 부분의 죄를 계속 건드리면서 그 사람의 죄책감을 계속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할 거냐. 그럼 진짜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들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먼저 서론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체를 다 그거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해서 들춰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우리들이 그 안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거는 다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좀 밝힐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거를 밝혀서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고 서로 거기서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되어야지 지금 이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지독히도 이기적이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리거든요. 모든 것들이 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쌓아 올려요. 우리가 뭐 만약에 부부 가운데 싸운다. 부부 가운데 싸우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엔 내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안 좋은 말이 나가고 그때부터 막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빌드업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드스쿨 경제학자들도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설정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도 결정되고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게 모든 것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희들이 뭐 잘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냥 뭐 그래도 남 피해 안 주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냥 저희가 사는 한평생 한 80년 평생 그 정도 안에서만 그것이 진행된다 해도 이게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들인지 그런 우리들의 기본 전제 디폴트 값인지 알고 계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는 나의 본성을 계속 그대로 가도록 우리가 냅뒀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주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옥이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기심이 똘똘 뭉치고 그것만 남았을 때 나와지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공간에 우리를 막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우리를 막 벌주고 하고 뭐 이제 그런 차원도 되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선택을 해서 나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군상들이 막 계속 모여서 그게 몇억 년, 몇천 년 계속 그것들이 쌓여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게 지옥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계속 파괴하고. 우리는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다 모두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생명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라는 그거 안에서 우리 이 몸은 이게 유효 기간이 있다고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나만을 위해서 계속 그걸 충돌해 가면서 그걸 그 한정돼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막 선택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정적인 그런 상황, 한정적인 그런 나의 그런 조건 때문에 남의 돈을 착취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것을 가져온다거나, 그리고 꼭 그렇게 특정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것만을 계속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좀 약간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독히도 사회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데 결국에는 누군가와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나를 파괴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그룹이 다른 그룹을,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계속 파괴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생존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 그런 희노애락이 있는 그런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안에서, 그리고 그걸 관계를 해가면서 그게 얽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뭐 많은 성각자들은 그걸 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해안들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들을 우리들한테 주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게 굳어지면 뭐 약간 종교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들 안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 거를 계속 컨트롤하면서 그래도 잘 지내봐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인류사 가운데 중요한 그런 격언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 안에서. 근데 그게 근본적인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이기심이 가득해서 한계 있는 우리가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 마음의 저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근데 처음에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한계가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이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근데 그 공급을 누가 차단했냐? 그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누가 차단하고 누가 독립된 객체로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선택을 했느냐? 인간 스스로다라는 게 성경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나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들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가 구약의 역사잖아요. 계속 그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 사회 자체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차단하고 그 안에서 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부딪히면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을 계속 깨우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2000년 전에 한 존재를 집중해 가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게. 그러고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회복해 가는지를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이기심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그것을 주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셔야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우리들 안에 뭐 신념이나 사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인간 사회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실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해답으로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밝히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해답이고 그래서 답이고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사건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사회 자체가 너무 극도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우리 뭐 사회적인 그런 텀으로 얘기를 하자면 개인주의나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느끼는 감정이 우선시되는 사회적인 풍토 자체가 얼마나 서로를 파괴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시기까지 왔어요. 내가 말하는 게 다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정리할 만한, 그걸 어디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커먼 센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식이라는 게 좀 다 같이 공유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너무 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상식 대 상식으로 충돌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를 내세우고 내 개인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가운데서 이게 정말 질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거 안에서 계속 우리 인류는 더 나은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너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들한테는 다시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원래 이렇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 그러면 이 방법 자체가 우리들로부터는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구나라는 게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좀 지금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막 아직도 서론이라는 게 되게 끔찍하시죠. 지금 막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이 텀으로 이거를 또 딱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에게 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축약하자면 그거를 딱 이렇게 집적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자체를 열심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 다 아시죠? The law,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 지켜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라고 하셨던 614개의 조항이 있는 그 내용 있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내 힘대로 지켜내면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해답을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음을 나타내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결국엔 거기서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직접 받아야지만 그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에 할례가 되고 그 마음의 문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하셨던 율법에 대한 정의를 확증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폐한다는 말은 이제 없앤다 이런 뜻인데 율법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 율법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로 쥐어졌고 그게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삶과 본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바울은 그 안에서 이게 쫙 관통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자체,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그 답 자체가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막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는 아주 중요한 찬스를 잡아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 자체 안에 능력이 없음을 지금 그 율법의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인 성경을 이 바울이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거 다 폐기하고 이렇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조차도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 가운데 그 선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됐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된다. 구약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지금 이해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성숙돼 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본문을 봐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되게 도움이 되실 텐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율법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런 거야. 율법 자체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에 빠진다라고 밝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 이건 맞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 저주에 빠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법으로 우리들 앞에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어떤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또 하박국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바벨론에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음을 다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저주에 빠져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 거기에서 구약 성경은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걸 설명하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은 지금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빠지는데,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길을 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요? 지금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나무에 걸린다라는 게 신명기에 나와진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서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거기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저주에 대한 설명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나타났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서 저주받을 것을 대신해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저주를 몸소 받아내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그 율법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믿음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 가운데서 저주를 받는 거를 예수님이 직접 받는 걸로 설명을 해놓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인데, 결국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와지는데, 나중에 로마서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은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몽학선생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뒷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르는 그 학생들을 이제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뭔가 딱 독립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 몽학 선생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켜보면서 내가 그런 한계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부분을 대신해서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 율법을 사람들한테 정리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설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탁 글로 써서 설명한 사람, 모세. 맞아요. 모세가 그걸 설명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가르침, 심지어는 이 토라, 그 중에 이제 앞에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서 앞에 처음 성경 5개를, 구약 5개를 모세가 썼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 지금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담지를 못해요. 지금 이거 바울은 여기서 2가지를 다 설명해내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거기에 이제 닿을 수 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세보다 그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 모세가 율법을 정리하기도 전인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완전히 지금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이 앞절에서 계속 설명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냈어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냈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다. 순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복음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열방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어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아브라함을 쓰게 됐는지.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들춰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보다 이전에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부분을 설명해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온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의 기원,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대상들에게 성경 전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시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은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설명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인류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그리스도를 또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지금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쫙 가고 있잖아요. 갔죠. 지금 우리를 보면 갔죠.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명기를 쫙 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고선 누가 지금 우두머리가 돼서 거기 리더가 돼서 다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란 뜻이거든요. 네. 지금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란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심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위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어떠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념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그 이기적인 모든 우리들의 죄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적용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탁 압축하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압축하면 이 계명이 두 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 한 개인데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으로 설명이 돼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것만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들은 뭔가 열심을 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는 거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것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복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됩니까? 했을 때 맨 처음 가르치신 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게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계속 종교적으로 만들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회복됐을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맛볼 수 있다니까. 그거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끝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고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완성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